예, 어제부터 계속 우리는 스바냐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스바냐서를 보기 전에 잠깐 시대적인 배경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PPT를 보여주시면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마지막 왕인 요시야 왕 시대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왕이냐면요. 유다를 개혁한 선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통치 전의 왕들은 누가 있었느냐? 므낫세와 아몬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개혁한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유다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면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1월 성신든 이방의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혼자만 이방신을 섬기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깨워서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종교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강자들의 횡포로 인하여서 이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타락한 유다를 향하여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듯이요, 이 심판의 날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멸절되는 날이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죄를 범한 자들과 예루살렘이 이제 심판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르의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얼마큼 임박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얘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말했던 그 심판의 날이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눈앞에, 코앞에 이르렀다라고 강조를 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스바냐 선지자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요,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사는요, 전쟁에서 싸우도록 훈련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힘이 세고 아무리 잘 훈련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는 재앙으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날이라고 그날의 임박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이 얼마나 괴로운지 스바냐 선지자는요,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스바냐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데 그날을 15절에서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너희들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 분노의 날이고, 또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환난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황폐하고 패망의 날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황폐하고 폐허가 되는 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흑암의 날이라는 건 이제 너희들 가운데 소망이 사라진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스바냐 선지자는요, 14절과 1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말 코앞에 이르렀고 임박하였고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이 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러한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그 고통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이 건져낼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쌓아온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일평생 쌓아온 바벨탑이 그들의 날에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들이 너희를 결코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세계의 억망장자들이 이 대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 벙커를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하 벙커에는요, 각종 편의시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놀이시설, 운동시설 모든 것이 있고, 핵 공격에도 끄떡없을 만한 지하 벙커를 만들고, 외부와 차단이 되어도 이 지하 벙커에는요, 전기와 식료품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억망장자들이 자신이 쌓아온 재물로 이런 벙커를 만드는 이유는 앞으로 닥칠 대재앙에 대비해서 그들이 이런 것을 쌓고 그들이 이들 것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뭐라고 하시느냐? 심판의 날에는 이런 것들이 너희가 피할 곳이 되지 못한다.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요새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너희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이 임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스바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렇게 그날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요, 우상을 섬기고 일월성신을 따르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의 중심이 세상과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서 내 행복을 찾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당시와 똑같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오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는 이 유다 백성과 같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유다를 향하여서 심판과 고통의 날만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장 1절을 보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이 유다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사모하다, 갈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직역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백성아,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백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을 스바냐서 1장 6절에서는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냐? 결국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심수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나태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는 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일지어다라고 두 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모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 모이는 의미는 무엇이냐? 자발적인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억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이 모이는 자들은 누구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사모함을 모르는 자들이 이제 이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인 자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냐.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고 세 가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다, 구하다는 단어는요. 다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로 바카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카시는요. 간절히 찾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것이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는 우상을 찾았고 쾌락을 찾았고 돈을 찾았고 권력을 찾았던 것에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공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 공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냐?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겸손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또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라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에게 3절 후반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은혜가 임하는데요. 함께 보여주시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날에 숨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말씀은 이 분노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간직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나,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김을 얻는 자들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건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숨기고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심판의 날에 피할 것은 내가 쌓은 은금이 아니라, 내가 쌓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피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냐?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극한 고통의 날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날은 임박하게 되었고 피할 수 없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와 간구를 하라는 것인데, 히브리 기자는요,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노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대각성으로 회개와 부흥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 회개와 부흥의 날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길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다시 일어서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냐?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사모한다는 건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피하는 방법은 앞에서 보았듯이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입술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가장 많이 봐요. 저도 많이 보죠. 유튜브를 통해서 또 교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지만 그 아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것이 내려놓아져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내 것이 포기되어져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는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 신앙을 좀 돌아보면요, 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사역한 지도 참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열정과 그 순수함을 지금까지 지켜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단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더 찾아야 되겠다. 더 구해야 되겠다. 제 스스로 결단하면서 계획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만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금식을 한다든가, 내가 작정기도를 한다든가, 내가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짜다든가, 말씀을 더 묵상하든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사모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우리 날마다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부림이 없으면 언젠가 우리에게 그 심판의 날이 닥치게 될 것이고 그날을 피하지 못하는 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심판 가운데 숨김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